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억지로 부정하고자 하는 옛 사람을 버리는 절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고자 주께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또한 그런 절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제를 통하여 정리되어진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이제는 하나로 정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과 권능과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절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또는 무엇이 지금 해야 되고 나중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목적에 관련이 되는지 관련이 되지 않는지 이걸 잘 구별하여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처신의 방향을 잡고 처신해야 될 위치를 잡고 그리고 처신해야 될 자기의 원리를 딱 구별하여 세우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건입니다. 결심입니다. 반면에 이 절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또는 구별해서 방향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의미를 딱 정했으면은, 그러나 그거는 사건이고 순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한 번에 바른 생각은 했으나 그 바른 생각 끝에 나오는 바른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정리되어진 이것이 지속되도록 해서 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뉘우치고 또는 각오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기쁨과 각오와 감동을 가지고 나가는데 교회당을 딱 낯서고 환경이 바뀌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절제는 있으나 절제를 통하여서 정리되어진 그대로 사는 시간의 연속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늘 신앙에 깨우침은 많은데 신앙 생활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바른 판단하는 순간일 것 같으면은 인내는 그 판단한 대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처신,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제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부담이 너무 확 가중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걸 피해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이리 안 하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 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번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상하게 보이는 철학자는 될지 모르지만은 목적하고는 상관없는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중심을 잡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제였습니다. 무서움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절제입니다. 부담감, 이것 때문에 길을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삐뚤게 가려고 하는 이 분기점에서 자기를 딱 붙드는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절제였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이 인내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정리되어진 대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6시간의 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 직전의 그 6시간을 견뎌냅니다.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 견뎌내기 위하여서 고통을 잠시 잊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지막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인 신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내하셨습니다. 그게 인내였습니다.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바른 판단은 하지만은 그 판단 이것이 내 생활이 되고 다음 순간에 행동이 되는 이 인내가 없으면은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로 만들고 많이 뉘우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종교꾼으로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은 알았죠. 뉘우쳤죠.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내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인내의 그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가 정리된 걸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어떨 때 기쁨이 있고 어떤 때 즐거움이 있죠. 목적이 성취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집중될 때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고진감래 끝에 이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볼 때 그때 그 기쁨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 그것으로서 뭐 내일을 생각해 오늘을 즐겁게 살면 되지, 다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니까 오늘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행복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든지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가 지나가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기뻤던 만큼 공허함과 그 무료함과 허망함, 이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술에 또는 마약에 아니면은 불륜과 일탈에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뭐냐?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즉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그 본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통하고 고난하는 그 과정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그 고진감래의 과정을 참으셨는데 그 과정이 저절로 되는 과정이냐? 그게 아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잡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 벗기워서 대중 앞에 서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고 순간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하여서 지나가야 될 과정이면 예수님은 그것을 견뎠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인내는 목적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치 있고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그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래서 고생스럽지만은 이것보다 더한 목적이라는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알 때 그 가치를 위하여 지금의 순간, 이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견디는 것은 어쩌면 그건 굴종이고 비겁한 처신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면에서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있다, 자제하고 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금욕주의적 자기 관리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는 이 고상한 높은 가치를 알 때에 이 가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견뎌나가고 한편 목적에 집중하여서 쭉쭉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또 돌아와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이 절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늘 대두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절제를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구별을 했지만은 이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대두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았고 또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한 5가지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판단과 처신을 흔드는 도전들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판단은 서지만은 그대로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약한 부분이 충동이죠. 충동. 그죠? 이 충동이 명분을 얻고 올 때는 이 충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고 계시처럼 여겨집니다. 자녀 교육 또는 가정의 행복 이런 명분을 쑥 씌워 가지고 자신의 충동, 이것이 딱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급한 기도의 응답이다 또는 인도하심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 쉬우며 그 결과 내용을 딱 보면은 범죄입니다. 죄악된 생활의 연속이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절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충동적으로 살고 감각적인 죄악된 생활에 길이 들어져 있고 그 중독한 체질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합리화시킨 적극적인 명분만 자꾸 창조해낼 뿐이에요. 두 번째 도전의 요소는 뭐냐 하면은 본인의 성격입니다. 또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예를 들면 아주 유약한 성격이라고 치십시다. 이럴 때에 대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우선 보면 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속에는 비겁함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부담감을 약한 성격과 유약한, 착하다는 이 겉모양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유약함과 비겁함으로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의 요소는 외부적인 유혹이나 공격입니다. 특히 이거는
뒤에 이제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공격이 아주 이게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위에서는 우리의 덕을 행하는 삶의 내용을 무가치한 것으로 자꾸 흔들고 유혹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지식, 성경에 근거한 이 지식이 쏟고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절제, 왜 너만 그렇게 해? 저 사람도 교회 집사고, 저 사람은 교회 장로고, 저 사람은, 그런데 다 보면은 그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잡고 술꾼이 주도하는 사람이 다 교인인데 왜 너만 자꾸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면서 잔을 얻고 그러느냐? 이럴 때에 금주금륜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지만은 참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인내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이 지식이 흔들립니다. 또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런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처신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절제가 자꾸 그런 문화와 이런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에 의해서 절제의 지조가 흔들리게 되는 걸 봅니다. 세 번째 말했던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유혹이나 공격인데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의 공격적 요인은 뭐냐?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생활이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우리에게 딱 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다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내게 고난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줄 때에 쉽게 신앙의 지조와 신앙 생활의 절개를 꺾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결혼 대상자가 생겨서 연애가 시작될 때가 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쉽게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오히려 다섯 번째 도전의 요소는 뭐냐?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의 몸이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심이 되어진다든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런 경우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판단은 서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본적인 삶을 살기가,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걸 봅니다. 다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범죄적 삶, 아니면 죄악된 생활, 아니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져 있는 충동, 이런 것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은 인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성격, 이게 유약하든 아니면 너무 강하든 너무 튀든 비성경적인 그런 성격, 이게 인내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요인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공격입니다. 특히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면서 내 신앙의 기조를 흔들어 놓는 이럴 때에 참 인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어려움, 이것에 고통을 느낄 때에 그때에 참 인내하기가 어렵고요. 다섯 번째,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몸의 병이 있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안팎으로 내 신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용히 신앙을 배교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어서 합리화하는 틀로 만들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서 처신을 해야 될까?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불편하냐 유익하냐,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좀 이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판단하면 반드시 여러분 위선자가 되든지 설상가상이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인가 아닌가? 내가 이런 고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신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처신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벗어나는가, 그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중심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견디도록 하십시오. 그게 인내입니다. 견딜 때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면으로 견디게 됩니다. 이거는 여전히 목적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금 목적을 다듬으면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목적에 집중하여 나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추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면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하는 겁니다. 집요한 공격이 있을 때, 또는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의 상심이 되어서 중심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내 자신을 챙기며 또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다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인내의 두 가지 면을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목적에 집중하면서 더욱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방어하는 겁니다. 공격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견뎌 나가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처신을 판단하시고, 한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가 아닌가, 이 중심으로 처신을 판단하십시오. 자, 한 영역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제시를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인내할 것을, 인내의 믿음을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들이 처한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유독 여기서 짚어서 2장에서 전장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냐? 사람이 주는 공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 그 다음 다른 부류는 어떤 공격이냐?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탐심을 자극을 하면서 주는 이 공격,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는 공격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판단은 서지만은, 그래서 뉘우치지만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준을 낮추어서 그냥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젖어가는 일들이 속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다른 문제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2장 전장을 할애해서 사람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표지가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어지는 이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이걸 두고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설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교회 밖이든 교회 안에서도 사사로이 성경을 많이 안다 하여서 가르치거나,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또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권면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자격자들이며 성경을 실제로 모르는 자들이며, 아니면 성경을 비스듬히 알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현란한 말과 반짝반짝하는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열심히 심취되어진 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아주 어리석은 삶을 여기면서 강교해지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고 간섭을 하고 권면하는 자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을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을 막 끌어들이는 자들은 이게 이단이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언제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나가며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구세주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결국에는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엄난한 것, 여러분, 모든 이교도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 세욕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의 문제가.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만이 이 성을 결혼 안에서만 가두어서 그 안에서 성의 즐거움과 고상함과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과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언제나 이 성을 도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고 은밀하게든지 공개적으로든지 이 문제에 가서는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내는 더더구나 힘듭니다. 호색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이 호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니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니 또는 이걸 통해서 뭐 잃었던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서 오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솔깃한 이 얘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니라.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을 대조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이 상품 광고하는 데 가서 그리 듣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을 대조하면서 저 소리가 나올 만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를 저런 논리로 펼 수 있는 그게 되는가, 또는 그 표현들이 무례하지는 않는가, 맞는 말이지만 무례한 말은 아니고 아닌가, 지 탐심과 어떤 자랑을 표시하는 그러한 식의 방식은 아닌가, 대조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 바울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말에, 현란한 말에,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는 종이장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배우지 못해요. 그 다음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그 뒤에 17절, 18절. 여기서 말하는 부류는 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이런 체질과 정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 면에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즐겁다는 교회, 분위기가 흥이 난다고 하는 교회, 또는 그런 흥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기에는 언제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이라고 하는 이게 그 저변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주로 육체적 또는 감각적 이게 맞닥뜨려지면 쉽게 흥분하게 되어지고 쉽게 흥이 나죠. 그리고 그 흥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절제가 없으면 그게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오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욕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뭐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주관하는 이는 권위를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주관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이가 있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보면 직장 상사이고 그런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 주관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이가. 우리가 시민의식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이 시위에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조롱하는, 다시 말해서 시위를 하는 자 개개인의 탐심의 정욕을
표출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위 문화들을 볼 때 종종 우리가 언짢아지고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이런 만족을 위해서 이런 데서 이런 코드와 맞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이 문화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게 되어지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또는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해서 더러운 정욕이라는 이것으로부터 만족을 찾고 친근감을 또는 친밀감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교제 끝에 언제나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이름으로 언제나 예배가 흐트러지잖아요. 지조가 있던 신앙인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는 종교인으로 허물허물 무너지는 게 되는 것. 이런 자들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일산화가스가 들어오듯이 들어오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표지를 흐트러 놓고, 신앙의 지조를 흐트러 놓고, 신앙생활의 수준을 해집는 이 작용들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9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4절을 분석해 볼 때에 6가지를 봅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고, 여기 떨지 않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교회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게 기도생활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이 비방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사나?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거야. 찬송은 흥이 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살짝 허물어 놓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언제나 겸손과 사랑과 이런 것을 가면을 쓸 뿐이지 그 안에는 뭐라고요? 당돌합니다. 자긍합니다. 내 밖에 몰라요. 내 체험만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성경도 아니고 내 체험, 감각적 체험, 이게 성경이라 그는 자긍합니다. 전혀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뉘우치는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어디다 비교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호소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여 내 감정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어가서 세 번째, 연회할 때에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함께 연회할 때,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제할 때입니다. 식사 교제 있을 수 있고, 나눔 교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적이나 공적으로, 아니면은 파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를 할 때에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런 즐거운 자리, 대개 보면 여러분, 식사할 때는 사람들이 긴장을 풉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기준도 좀 긴장을 푸고 무장해제가 되는 때예요. 그럴 때에 이 분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싹싹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헐리고, 그런데 말이요 하면서 뭔가 슬쩍 흘려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에 나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거는 비단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대교회에도 이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여길지라도 이런 말들을 가끔씩 강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남녀간에 좋은 의도고 인사의 표현이지만 스킨십을 삼가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배우자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너무 친근감을 표시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친근감을 나누는 교제는 좋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 배우자 간에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문화에서는 이 사람을 3초 이상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있으면 이거는 유혹입니다. 아니면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눈이 탁 마주치면은 반짝 하고는 싹 돌려버립니다. 싹 돌리는 거죠. 예.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죠. 50대 남자가 묻지마시게 폭행을 해서 이 여인이 막 부상을 입고 했다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계단을 내려온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답니까? 내려오는데 옆선에 가는 그 여자분이 자기를 아주 노려보는데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 고약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온천전을 한 번씩 이렇게 걸으면은 남자분들은 거의 안 그래요. 그냥 한 번씩 보고 가는데 여자분들은 왜 나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나가도 이렇게 보면서 모자를 쓰고 모자 밑으로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고 말이에요.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면 되는, 왜 인상을 써서 보고, 이게 우리 한국 우리 시민들의 표정에 굳어 있는 참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내게도 그렇고,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한국인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을 다 보는 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게 있다 보니까 꼭 시비 거는 것 같고, 그 어제 뉴스 나왔던 그 50대 남자는 왜 그 아줌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눈초리를 째려보느냐, 이 오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음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걸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교제에서 이 면허를 고쳐서 가정에서도 이걸 확산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이걸 확산하면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는 좋은 캠페인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14절에 근거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교제를 매너 있고 성숙하게 해 나가도록 각별히 서로 그렇게 배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18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해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나면 무장 해제가 다 될 정도로 너무 편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절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예. 나는 그게 조심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으나 상대방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수준의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족게 하는 일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신앙이 아직 돈독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에 이런 사람에게 말을 설설 흘릴 때에 쉽게 동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몇 절입니까? 14절 마지막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나 그래서 충고나 권면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의 그 제스처가 참 그 처사가 고맙긴 한데 이게 내한테는 이런 불편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우리 피차 유익을 위해서 자제를 좀 하십시다. 이럴 때 이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탐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교회를 위하여 또는 당신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또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명분은 얼마든지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쫙 봤지 않습니까? 6가지를 볼 때 왜 이리 나오는가?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세 가지를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교회를 유린하고 성도를 유린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용해서 그들의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살살 유린해서 교회나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여러분, 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를 주잖아요. 그러나 갔을 때 물이 없을 때 주는 실망감은 더 큽니다. 반면에 안개가 실제 하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 잡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안개는 싹 없어집니다. 수순을 피해서 유혹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오는 자들이 천사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때로는 더 사랑이 많게 내게 찾아오는 것 같고 교회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사랑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축축하게 젖혀먹고 곰팡이 피도록 좋도록 해놓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말하는 거, 헛하는 자랑의 말을 쏟아낸다. 공치사에 중독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쏟아놓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신비한 체험, 바울과 같이 삼청천에 갔던 이런 위대한 체험들을 너무 그런 것 교제 속에서 흘려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도 그거 불가피한 경우에 잠깐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에게 주는 증거지 자랑거리로 준 게 아니죠. 왜 그런 자랑을 합니까? 그 다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거,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18절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없고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분위기, 안개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 사랑을 만들고 그래서 친밀감을 만들고 교제를 만들 때 반드시 음란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요. 재밌는 대화 끝에 꼭 나오게 되는 건 뭐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음란과 관련되어진 이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딱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살살 건드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본능이라고 하는 강한 자극이 있잖아요. 이걸 살살 건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진 인격과 삶의 표지를 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야니 우선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를 재미없게 만드는 그 주관자들의 가르침과 운영과 관리가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고 슬슬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인내의 믿음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딱 조명을 할 때는 먼저 야고보서라는 이 숲을 보기 위해서 1장에 5개의 토픽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1장에 나온 이 토픽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토픽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4절에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지나는 인생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5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이리저리 허둥대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데, 이때 지혜를 구하는 그 원칙이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집요한 공격,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의 교활하고 또는 음란과 같은 이런 아주 짜릿짜릿한 재밌는 것으로 그렇게 교활하게 공격해오고 유혹해 올지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표지를 가지고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재밌게 보이는 것의 의미를 판단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성경 중심이 아니면, 교회 중심이 아니면
그건 유혹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9절, 10절, 11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처신하십시오. 부하다고 해서 그 자존감으로 하면은 나보다 더 부한 자의 유혹을 못 견뎌냅니다. 늘 나는 없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 유혹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외골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하든 가난하든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근본적인 자존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자반 떨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런 직업 줄게 저런 직업 줄게 네가 내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흐트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처신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고 또는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니면 그 어느 집사가 말하듯이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문제인 모양이다. 그렇게 수익있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근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부드럽게 왜 니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너무 교회 가르침대로 그래 하니까 직장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그럴 때 솔깃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오늘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는 것 19절, 20절, 21절에서 성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는 유혹을 만났을 때에 좋은 의미로라도 성내지 마십시오. 성내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성내면 바른 처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봤죠? 베드로가 명분은 좋았습니다. 칼 빼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 영웅심을 나타냈을 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성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른 처신을 찾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유는 힘없이 당하고 있는 어떤 우유부단한 모습,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것과 착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온유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냉철하게 처신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냉철하고 침착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22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혼란할 때, 인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22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 것,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혼란을 일으킬 때에 특별히 자만심을 경계하시고,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에 경험했으니까 또 그리 하면 된다, 판에 박힌 대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만심을 경계하시고 변명과 구실을 찾아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초대 교인들에게 다른 말
겉면도 있지만은 그중에 특히 강조했던 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게 안 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많이 알고 의심도 불붙고 열정도 넘쳐났지만은 언제나 그 끝에 예수님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처신으로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분통이 터져서 통곡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며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조급한 시간대로 되어져야 됐고, 베드로가 보고 판단하는 그 시점과 시간대로 자기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판판이 예수님께 방해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가 거듭난 뒤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주를 섬기는 것은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그러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진리,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저 베드로가 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행동에 뭔가 성급히 옮기는 이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뒤에 있으면 나도 뒤에 있는 것이고, 문제가 저기서 불 붙고 있어도 주님이 여기서 쉬고 계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쉬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나도 조급한 마음 누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겠으나 주님은 내일이라 말할 때에 당장의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것, 이러니 이게 인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내가 거듭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꼭 깨달아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네 조급한 마음, 네 시간에 따라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영웅주의와 같은 그 신앙생활, 이것을 꼭 고쳐야 하느니라.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 천년을 하루같이 또는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식이 깨달을 동안 그때까지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는 엄마가 되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남편이 깨달는 그때가 될 때까지 절제하는 가운데, 전도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가운데 아내의 도리를 다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견뎌나가더라 이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렇게 해서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아야 합니다. 이 인내가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서 이제 경건으로 빛나게 만들고 형제 우애로 이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제까지는 어떤 면에서 사건으로서의 신앙입니다. 드디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쌓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서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사람들에게 빛 같고 소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